한 4주 만에 제가 강단에 서서 히브리서 강의를 이어가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에게 앞에 11장에 대한 요약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구약 성도들의 이 믿음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가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자, 좀 쉽게 설명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도 더 생생하게 가장 확실한 증거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이끌려 갔었죠. 어떻게 그렇게 갈 바도 모르면서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자신을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확실한 증거이니까. 또 약속의 땅에 와서는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발붙일 만큼의 땅도 소유하지 않은 채 평생을 장막에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 왜 그렇게 떠돌며 살아가는가? 하나님 말씀이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야말로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도 더 생생하고 확실한 증거이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구약의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성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굳게 붙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조롱과 채찍질 감수했습니다.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 감수했습니다. 돌에 맞고 톱에 켜서 죽임당하는 것 감수했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면서 집에 살지 못하고 동굴과 토굴에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 감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것이고 그 말씀이 성도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기에 영원하지 않은 것,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같은 믿음의 예들을 열거하고자 한다면, 일일이 다 열거하고자 한다면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너무나도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의 예를 들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함께 읽은 12장 1절 말씀으로 와서 보시면 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괴로움과 고통을 당할 때에 제일 견디기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외로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보면 내 문제가 보통 보이거든요. 어려움에 처할 때 사실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이나 주변이 보이기보다, 하나님이 보이기보다 내가 처해 있는 그 문제, 그 환경이 가장 크게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그 속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아요. 이 외로움이라는 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이 일에 있어서 성도는 절대로 외톨이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걸어가는 이 걸음을 오늘 말씀에서는 1절 끝부분을 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다, 마라톤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달려가는 이 경주, 이 마라톤에서 구름같이 둘러싸고 있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보다 앞서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렸고 자기 몫을 채웠던 사람들이 우리의 본이 되고 있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외롭지 않게 그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발판 삼아서 우리도 달려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외롭지 않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경주의 몫을 채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어떠한 태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의 몫을 다 채워나갈 것인가. 두 가지 중요한 태도를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중요한 일은 우리에게 들러붙으려고 하는 무거운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1절 중반부를 보시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이나 육상 선수권 대회 같은 것을 보시면 선수들 복장이 어떻습니까? 특히 마라톤 같은 경기를 보면 선수들 복장 어떻습니까? 저처럼 이렇게 정장 차림으로 뛰는 거 혹시 보셨나요? 구두 신고 정장 자켓까지 넥타이까지 메고 뛰는 선수 보신 분 어떻게 달리던가요? 최대한 몸에 무게가 실릴 수 있는 것 다 뺀 복장이죠. 가장 가볍고 간편한 복장으로. 신발도 달리기에 가장 간편하도록 최적화된 신발을 신고 달려요. 고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대 육상 경기를 문헌이나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보시면 그때는 요즘처럼 이렇게 가벼운 옷차림이 없잖아요. 남자들도 이 로마 시대에 보면 입는 옷이 쭉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아예 옷을 훌러덩 다 벗어 던지고 올림픽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벌거벗은 몸으로 뛰어요. 그 정도로 이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몸에 걸리적거리는 것들을 치워 없애야만 경기에 전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지칠 수 있는 요소들을 벗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무거운 것, 즉 우리를 얽어맬 수 있는 죄를 벗어 버려야 믿음의 경주를, 우리의 몫을 채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죄사함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고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곧 우리 몸에 죄가 남아있지 않다라는 뜻은 맞나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죄와의 관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 아래에 있었어요.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죄에게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옮겨진 거예요.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이 몸 안에는, 이 육체 안에는 여전히 죄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죄와 우리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몸의 죄는 여전히 남아, 화끈하게 가야 빨리 갑니다.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 죄는 우리와 원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몸을 유지하라고 주신 욕구들을, 예컨대 이 성욕과 같은 것, 명예욕과 같은 것, 인정욕과 같은 것, 이러한 것들을 뒤틀어서 사욕으로 바꾸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무겁게 짐지게 만들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걸려고 합니다. 이 공격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육신 장막을 벗는 날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의 몫을 채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첫 번째 요소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날마다 유혹을 주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죄의 소욕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부하고 끊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짐을 지고서 달릴 수가 없습니다. 달린다고 해도 여러분의 힘보다 죄의 무게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꼬꾸라져 버리고 믿음다운 믿음이 안 나와요. 여러분, 죄를 가지고서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있지만 우리의 양심이 자꾸 걸리고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참 민망하고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주저하지 말고 보좌 앞으로 달려 나아가서 믿음 가운데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무거운 죄의 짐을, 얽매는 죄의 짐을 벗어 던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경주는 가볍게 달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개인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께 그렇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내 몫을 완주를 해야 되는데 자꾸 걸려 넘어지도록 나를 비틀거리게 만들고 금세 지치게 만드는 나를 쉽게 얽어매는 죄가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는 아주 독특한 면이 있어요. 일반 마라톤은 우승자가 딱 한 사람으로 정해지죠. 믿음의 경주는 함께 달려가야 돼요. 히브리서가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경주는 성도들이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족쇄를 좀 채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 생활 혼자 아주 알아서 잘할 것 같죠? 우리 그렇게 순수한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씻고 정결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100% 순수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주님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신 것이고 우리 자신을 보면 항상 늘 이 불순한 게 끼어요. 여러분, 제가 알아가지고 기도 생활, 말씀 생활 할 것 같아 보이십니까? 은혜 주셔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도 요번에 남아공 갔다 오고 청년회 수련회 연타 치고 장례식 치르고 이러니까요, 말씀 잘 안 읽혀져요. 기도도 이 더위가 또 얼마나 참 사람 잡는지 밤에 잠을 자도 깊이 못 자는 것 같으니까 새벽 기도 여러분 막 쉽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어떤 날은 그냥 누가 좀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 근데요, 담임 목사잖아요. 이게 소위 거룩한 족쇄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 동지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신을 그렇게 과대평가하면 안 돼요. 우리는 거룩한 족쇄가 필요해요. 여러분, 무거운 죄짐을 벗어 던지고 죄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는 거룩한 족쇄로, 은혜의 족쇄로 우리를 오히려 올가매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특별히 연약한 죄 문제가 있습니까? 이기기 힘듭니까?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나눌 수 있다면 제일 좋고요. 그 자신이 없다면 적어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끼리라도 여보, 나한테 이 문제만큼은 참 잘 해결이 안 돼. 나를 위해 기도해줘요. 나한테 거룩한 감시자가 돼줘요.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거룩한 족쇄 채워가지고 함께 달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연약한 항상 걸리는 죄 깨닫게 해주시고 철저히 잡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길 축복합니다. 아울러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서로에게 거룩한 족쇄가 되고 감시자가 되어서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거룩함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따라하겠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로서 경주를 해야 돼요. 1절 끝부분 인내로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여러분, 믿음의 경주가 100m 단거리가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마라톤이라고 했었죠. 성도에게 놓여있는 이 믿음의 경주는 100m 달리기, 그냥 짧게 달리고 끝나버릴 경주가 아니에요.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일생에 걸친, 평생을 들여야 할 마라톤이에요. 일반 마라톤에서는 완주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속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승전 한 사람뿐이니까. 그런데 믿음의 이 마라톤은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완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어떤 요소가 제일 중요한 요소이겠습니까?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최고 속도로 누구든 이길 수 있는 속도로 달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 달리라고 하잖아요. 인내로. 여러분, 이 인내라는 것이 성도에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가. 이미 10장 36절에서도 이 인내의 중요성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성도가 인내로 믿음을 끝까지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좋은 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누리려면 성도에게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이다? 인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내라는 것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자,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인내와 좀 달라요. 일반적인 인내는 어떤 겁니까?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참아내는 거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주는 위로와 힘을 가지고서 견뎌내는 거예요. 뿌리가 달라요, 뿌리가. 세상의 인내는 내 의지가 가장 중요해요. 내가 바라는 걸 잡아야 되니까.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 위로와 그 힘으로.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게 본질적으로 뭔가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내라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 믿음의 다른 표현이고 보다 구체화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게 믿음이 있는가를 알려면 하나님 약속 붙들고 뭘 하는가? 인내하는가를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약속 붙들고 인내한다 하지만 인내라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뭐 쉬우면 우리가 성령님이 왜 필요하고 교회 공동체가 왜 필요하고 참 어렵죠. 인내라는 건 항상 어려워요. 어떻게 그러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 이 우리의 경주의 몫을 다 채워나갈 것인가? 어떻게 이 믿음의 마라톤을 완주할 것인가? 자, 2절, 3절에서 그 비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서 완주하기 위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제시한 말씀 가운데 두 가지 동사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다른 동사가 아니에요. 자, 먼저, 같은 동사이지만
표현을 다르게 쓰고 있는데 먼저 소개해드릴 동사는 바라보자. 바라보자. 자, 인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바라본다라. 이게 좀 막연하잖아요. 3절 끝부분에서 이 바라본다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생각하자. 네, 바라보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생각을 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는 건가요? 자, 인내가 제대로 나오려면 아무거나 생각한다고 인내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걸 번역을 좀 원문대로 충실하게 하자면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 믿음의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인내로서 완성되려면 우리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시고 완성하시는 분을 깊이 생각할 때에 믿음이 완주를 향해 달려가고 완성되는 길로 계속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어떠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3절에서는 또 무엇까지 참으셨다 그럽니까? 죄인들의 이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이 죄인들의 거역함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다 채우기 위해서는, 완주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의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십자가를 참으신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굉장한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유혹 받으셨을까요? 빨리 끝내야 뒤에 청년부 리더 모임도 하거든요. 좀 도와주세요. 어떤 유혹을 받으셨을까요? 대표적인 이적 하나 이야기해 볼까요? 오병이어 이적. 자, 이후에 어떤 유혹 받으셨나요? 왕이 되어달라. 이런 분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해도 5,000명을 먹이는 분이라면 우리의 굶주림을 해결할 경제적인 메시아가 되어줄 수 있는 분이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다윗 시대의 저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재현하고 다윗 왕조를 재건할 수 있는 분이다. 왕이 되라는 유혹을 계속 받으셨어요. 그때마다 주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홀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무리의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이런 거절이 반복되니까 나중에 무리가 예수님께 실망하고 어떻게 해버렸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완성자이십니다. 그러한 분이 자신을 아버지의 뜻에 들여서 자신에게 주어져 있던 그 경주를 끝까지 완성을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음의 주인 되시는, 우리 믿음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분이 이렇게 오래 참으신 것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참으신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이 경주, 어려움이 온다고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왜 교회 가냐고, 그 시간 있으면 우리 학생들 학원 가고 공부하지, 왜 교회 가냐고, 우리 젊은이들 취업 언제 하냐고,
결혼은 또 뭐 교회 가면 배우자 만나냐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 힘으로 그냥 가겠어요? 내 힘으로 가다 보면 그런 욕 들어먹을, 우리 자존심으로는 절대로 그런 욕 들어먹으려고 안 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완성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에게 주어진 이 경주를 완주하시고, 이 경주를 완주하실 때에 죄인들이 거역한 것을 참으시고 인내로서 십자가를 지신 것, 이것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면서 과연 우리한테 어려움들이 다가온다고, 믿음의 유혹이 다가온다고 포기하고 이 길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인내를 이루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은혜로 우리 안에 인내할 수 있는 용기가 오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 은혜로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런데 주님이 이 인내를 하실 때에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하나 쓰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주님도 고난을 그냥 고난 자체를 즐기고 고난을 위해서 고난받지 않으셨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그 기쁨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고난 후에 있을 그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우편에 앉으실 것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잘난 거 있다고 우리가 뭐 우리 힘으로 믿음 생활 잘할 것처럼 그러지 말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 우리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인내를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인내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 길 외에는 인내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십자가로 돌아가지 않으면, 십자가에 자기를 끝까지 순종하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그리스도의 인내를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인내를 이루면서 믿음의 이 경주를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선진들로부터 계속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믿음의 마라톤의 대열에 참여해 있습니다. 선진들은 이미 그들의 몫을 채우고 이제 허다한 증인들로서 우리를 둘러싸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라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낙원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기장에 들어서 있습니다. 이 경기장에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내기 위해서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에게 무겁고 우리를 얽매기 쉬운 무엇을 벗어버리라? 죄를 벗어버리라. 여러분, 우리를 얽매는 죄가 무엇인가 성령께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봐야 돼요. 직면해야 돼요. 회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죄를 벗어 던지기 위해 날마다 회개할 뿐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아니요, 거룩한 족쇄. 이거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순수한 사람들 아니라니까요. 거룩한 족쇄 좀 채우십시오.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요구된다? 인내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내기 위해서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죄인을 참으신, 앞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죄인을 참으신 이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내를 묵상할 때에
여러분 믿음의 인내로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를 완주해낼 줄 믿습니다. 이 길로 우리가 함께 힘써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